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겨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생각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 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늘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관심과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섬겨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이 기억할 것을 많이 남겨준 사람은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준 일들과 그때의 감동들, 함께한 추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잊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언급되었지만 시편 107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과 은하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이 지구는 작은 것이지만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생명체를 아직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지구뿐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시사철 햇빛과 바람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먹고 우리가 주야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이 계약 개념을 포함하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 강해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통치 속에서 이 종살이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을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미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라고 그들은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은 완전히 완성될 것이죠. 이 확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즐겨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나태하게 사는 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죽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남아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만나야지 구원받는 자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라고 오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이전에 죽었던 신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주님은 언제 오셔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로 언제인가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표현과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로 시편 기자들이나 이 선지자들이 말을 했냐면 주를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있을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그들이 표현하고 묘사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이 개념을 본문의 바울은 이 본절처럼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주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종말의 심판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주의 날에, 이 그날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쓸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2절 후반부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이라는 것이 이 5장 1절과 동일한 표현인데, 이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딱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그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궁금해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지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내가 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것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리소설이나 만화를 보면은 이러한 유명한 그 능력이 있는 도둑들이 예고장을 보내서 몇 날 며칠에 어떤 물건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 탐정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물건을 훔치고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쉽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불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죽음의 사자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처럼 그날은 메시아가 밤에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재림이 밤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 전야를 철야로 그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보내기도 했고, 유월절 기간에도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자정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은 이 말씀을 오해한 데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때가 밤의 도적같이라고 해서 정말로 밤이라는 특정한 시간대에 오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원어로 보면은 여기 호스 클레테스 엔 닉티 후토스 에르케타이, 호스 모모 같이, 클레테스 도적, 엔 모모 안에, 닉티 밤, 후토스 그와 같이, 에르케타이 이르다, 밤의 도적같이 이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호스는 모모처럼, 후토스는 그와 같이, 모모와 같이 비유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밤이라는 시간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밤에 그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 현관에 자꾸 이상한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기록된 그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대체 뭐야 하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막 우주의 행성들이 어떻게 나열되고 그때 이제 성경의 구절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주님이 이때 이 행성들이 이렇게 일자를 이루고 크로스를 이룰 때 주님은 오신다라고 계산한 그 것을 올려놓은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이미 2번에 걸쳐 틀렸는데 다시금 계산해 보니까 3번째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미혹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한다면 누구든지 그때를 예언하는 것은 자기가 이단이며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 그때까지는 조금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나서 구원 열차 타고 나는 올라가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컷 죄지으며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할 국리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밀에 감추어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난장판이 되고 죄악이 넘쳐서 평안히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늘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날은 비밀로 두신 것이죠. 다만
이 1절의 때와 시기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이 톤, 크로논, 카이톤, 카이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하는 이 연대기적 시간과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라는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의 날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아무 징조도 없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이 점차적으로 발생되고 이루어질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징조들과 그 벌어질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빛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그 징조를 깨달아서 더욱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복수를 사용하면서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비유로 하나를 더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비유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아직 멀었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그렇게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밤에 토독같이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낮과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아까 그 도둑이 밤에 임하는 그 표현과 연결시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항상 잠들어 있고 술 취한 자 같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도둑과 같이 임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 있는 자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 전투를 싸울 무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전투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요소인 것이죠. 호심경과 투구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할 때 말하는 것 중에 두 가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은 늘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갑자기 전쟁의 위협이 갑자기 터질지라도 대비되어 있는 것처럼
무기와 장비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서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됨을 통해서 주의 날을 대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 준비하고 무장되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먼저 죽든지 살아있든지, 성도는 재림 이전에 죽은 자이든지 살아있든지 성도는 구원받을 자요 주님과 영원토록 살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신앙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는 말의 그 의미를 보니까 한자어로 은혜를 알고 사례를 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추수감사주를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이 땡스라는 것은 이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소망을, 이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도록 하는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늘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중에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나음을 입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고 아는 사람답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심을 다해 감사의 표현을 가진 것이죠. 다른 9명도 분명히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병이 나았다라는 그 기쁨 속에 곧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주님께 감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가기 바빴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명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으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하며 살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천하게 여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다시 은혜를 알고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하여 사망에 허덕이며 우리는 그렇게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격하지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지도 않고 잠자는 자들과 자고 있진
잠처럼 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날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밤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처럼 깨어서 늘 깨어 무장되어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아까 감사는 은혜를 알고 살해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밤에 속한 자처럼 무뎌 있거나 취해 있는 자처럼 세상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또한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뤄가고 있었는가? 여기 보면은 이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이테라는 단어인데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절에서는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깨어 있다는 것, 무장되어 있다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권면해주며 위로해주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살아가야 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고 짧음을 떠나고 오래 다녔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피차 권면하면서 끊임없이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원래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로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상태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줘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너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가 안일하게 빠져 살지 말고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스스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서로 위로하고 권면함을 통하여서 또한 개인이 또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세상예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깨어 있으며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